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요한복음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제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도 이렇게 마라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샘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지금은 천국에 계신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홍병설 집사님인데 제자훈련을 저랑 같이 했고 같은 초원의 목자로 섬긴 분입니다.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멘트 맨바닥 위에 신문지를 깔고 쪽잠을 자면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집사님들 중에 자기가 가방끈이 제일 짧다며 쑥스러워했는데, 정작 홍 집사님이 기도할 때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기도에 우리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부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윤희 자매의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하였고, 암이 발병하여서 샘물 호스피스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목자로 섬겼습니다. 2008년 1월 말인가 병이 깊어져 더 이상 목자로 섬길 수 없음을 알고 마지막 목장 모임을 했는데 저를 특별히 불러주었습니다. 목원들을 위해 부부가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였고 본인은 식사를 못했지만 소파에 누워서 통증으로 진땀을 닦으면서도 식사 자리와 목장 모임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목장 모임을 마치고 며칠 뒤에 용인 호스피스로, 샘물 호스피스로 가는 길을 제가 모셨는데 일주일 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교회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회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조문을 왔던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장 이곳저곳에서 생전에 숨겨진 선행과 미담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교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참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곳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역자로 섬겼습니다. 샘물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배운 가르침들은 제 인생에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지금도 제게 생명처럼 소중한 두 가지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제자라는 것과 교회 공동체의 꿈입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홈페이지 도메인이 smcc.or.kr 맞죠?
그런데 SMCC가 뭔지 아세요? 샘물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샘물 공동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교회의 꿈이 제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 제자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아주 엄밀한 의미로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설교자, 이런 직함이 정말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직함으로 우리를 아실까요? 결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님 앞에서 간직하고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바로 예수를 따랐는가, 이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의 걸음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제자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놀랍고 이상한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업의 비전문가였고 베드로 일행은 지금 너무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베드로 인생에 꼭 있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아무나 믿고 예수를 따르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내가 찾아서 믿게 되었다는 분이 있을지라도 그분들마저도 그 마음을 성령께서 먼저 찾아와 감동하시고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우리에게 모두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직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직 자신의 힘과 의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힘이 빠진 사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귀찮게 여겼거나 갈릴리 읍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다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도 예수님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처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게 했다고 한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기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저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세리였던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버렸을까요? 가지고 있던 소유를 버렸고 더불어서 이전에 맺었던 관계들을 버렸습니다. 제자도의 첫걸음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소유와 욕심과 자기 고집과 옛 본성, 세상과 맺은 온갖 관계에 여전히 묶여있고 매여 있으니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 제자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면 정말 우리의 삶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그저 말만 하고 고백만 하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라톤 직원 중에 군대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가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함께 읽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예수와 더불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완전히 헌신하는 것이며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주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일부러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직은이 말하기를 만약 그때 군대에서 세례의 의미가 이런 줄 알았으면 세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와 불교에서보다도 교회에서 샴푸 세트를 선물로 준다는데 그것에 마음이 들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입으로 고백했으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실한 마음이 없는 고백, 행위와 삶이 없는 고백, 그게 뭡니까? 적어도 남은 잘 모르더라도 내 자신은 나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은 더 나를 은밀하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믿음이 횡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센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이 정체가 뭐냐는 말은 사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임이었던 오정연 목사에게 너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너의 정체가 정말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2008년 6월 1일 편지에 썼습니다. 전 인생을 드리고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교회를 후임 목사에게 물려주었는데 하도 이상한 소문과 걱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의 진심이 어디 있고 네 정체가 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와 장차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더욱 마주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심이 어디 있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가 과연 뭡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져서 다시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를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는 장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고초를 겪으며 십자가에 달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맹세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부끄러운 배신자, 철저한 실패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히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진짜 예수가 제자가 되려면 실패와 처절한 절망을 그 인생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 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로 실패와 좌절의 훈련 코스를 두고서는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제자로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깊은 실패와 좌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겪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 죄와 실수 때문에든지 간에 그런 실패와 상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실패를 겪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베드로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인생살이에서 그런 실패와 시련은 가능하면 모두가 피하고 싶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라야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과 옛 자아가 철저히 무너져야 예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9절 10절에도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시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숯불이 있는 곳, 숯불 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집요하게 묻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안 물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이지만 그것은 잊어버리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마주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속 깊은 곳에 패여있는 상처가 예수님 앞에 드러나고 예수님 앞에 보여져야 깨끗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끈질기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다시 겸손히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약함과 실패를 드러내었고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어떤 실패와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시면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 절망의 문제에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며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 제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따랐을 때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진 소유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제자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남에게 이끌려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실은 너무나 두렵고 가기 싫은 길입니다. 성정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이 길을 걷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하게까지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때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는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음도 믿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생각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힘주시고 함께 하시면 넉넉히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저는 아프간 피랍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은규 목사님과 유경식 선교사님이 나눴던 대화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피랍이 되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떨고 있는 그때에 유 선교사님이 내가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먹었으니 첫 번째로 먼저 죽겠다고 하니까 배 목사님이 전도사가 어디 감히 목사의 자리를 넘보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지막 삶의 걸음을 보여준 분들이 우리 곁에서 함께 예배하던 샘물교회 공동체의 지체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라면은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마라톤 주일을 맞아서 저는 우리 곁에서 묵묵히 예수를 따르는 또 한 무리의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성신학자요 저술가인 헨리 나우에는
원래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신학교 교수였는데 어느 순간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의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돌보았던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그곳 장애인 30여 명 중에서 가장 중증이었습니다. 아담의 죽음 앞에서 헨리는 한 장애인의 삶과 죽음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헨리는 1년이 넘도록 아담 곁에 함께 지내면서 아담을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이동하는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진정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약하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통하여 나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십니다. 실제로 나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하고 재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사셨지만 아담은 나와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아담은 육체적으로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은 내게 성스러운 인물이요 거룩한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은 어떤 책이나 훌륭한 스승 이상으로 나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내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랄 만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계시한 자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담을 불구자라고 봤습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거의 없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에 짐만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한 그의 진리는 숨겨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헨리 누이의 이러한 고백에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많은 장애인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제가 얻게 된 깨달음이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장애를 겪고 사는 이분들이 바로 자신들의 삶을 희생시켜서 예수 제자의 삶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연약한 지체로 있는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샘물교회가 건강한 한몸됨의 기쁨과 축복, 그 영광을 깊고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참 생명과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라톤에서 몸부림치며 실패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라톤은 장애인들에게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쾌적하고 좋은 공간의 건물과 훌륭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을 섬기는 직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좋은 직원들이 좋은 나무가 된다면 당연히 장애인들 향한 복지 서비스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직원들과 함께 일터에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 직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직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직원들을 마라톤에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조직이지만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자신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섬김을 생각했고 내가 힘을 빼고 낮아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상임 이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던 권한,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10여 명의 시설장들과 함께 커뮤니티 리더십, 함께 리더십을 갖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저 혼자 결정하고 제 마음을 따라서 판단했다면 이제는 가능한 모든 사안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한 몸의 지체이며 서로 사랑해야 하며 공동체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얻게 된 유익이 많았습니다. 우선 함께 나누니 제 마음은 더욱더 편안해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과 시설장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데와는 다르다면서 자신의 일터를 기뻐하고 자랑스러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은 일치를 이루면은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과 아주 가깝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를 이루기를 소원했습니다. 직원을 선발할 때 특별히 재미있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분별하기를 기도하고 시설장들 우리 면접관이 되어서 직원을 뽑는데 신기하게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면접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서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서로 의논하는 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마음 한뜻의 일치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의견이 일치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마라톤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 교회처럼 한 몸의 지체로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꿈을 주셨으니 마라톤 직원들이 그만두지 않고 평생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요,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년 전에 사무국 직원들이 카톡방에서 저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사에 대해서 수근거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정적이며 치명적인 독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 없는 데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독을 뿜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실은 우리 직원들은 공동체 제도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토킹, 그 사람의 면전에서 사랑으로 솔직하게 말하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수근거림을 넘어서 제 후임으로 사무국장의 지도교수가 온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제게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읽어보니 이미 이사장이신 박 목사님이 저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정리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알게 된 것인데 저와 관련된 문제와는 별개로 산하시설의 직원들이 법인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불만은 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줄을 세운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것은 제게 그런 말로 수군거렸던 직원들에 대해 미움이 들지 않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상처를 잘 받고 뒤끝이 있는 성격인데 제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면서 사회 경험이 많은 우리 선배님들께, 특별히 마라톤 이사님들께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제가 한 달여 동안에 몸무게가 막 빠지는 거예요. 평생에 경험하지 못하던 어지럼증의 이명정세가 생겨서 방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뭘 간절히 구했는지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기도를 드린 중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랬기 때문에 제가 미운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구했느냐? 좋은 회사를 구했니? 좋은 직장 되기를 구했니? 하나님 나라 교회를 구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것을 깨닫고는 바로 하나님 이런 일은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군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막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정신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친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른 직원들과 서로 용서하고 눈물로 서로 화해하여서 진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곧 경험하게 되겠구나. 저 혼자 이런 상상을 하며 막 흥분을 했습니다.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이제 드디어 경험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2차례의 휴가 기간을 넉넉히 주었고, 드디어 금요일 날 모든 직원이 모인 가운데 그동안의 경유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두 직원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은 완전히 다르게 모든 직원들의 마음이 갈래갈래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어떤 직원들은 아니 저것들이 지금 진짜 회개하고 반성하긴 하는 거야? 결국 용서와 화해, 일치와 화합은커녕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무국장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문제였지만 직원들에게 더 이상 리더십을 행사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중에 다른 한 직원은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서 지금은 한 시설의 시설장으로 좋은 리더가 되어 얼마나 마라톤의 귀한 동력자가 된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저희는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직장에서 다시 경험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마라톤 직원들 대부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쫓아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제자로 공동체 교회로 이루어 살고 있는 뉴욕의 브루도프 공동체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본 도시락 공장에 한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랐는데 교회에 다니는 부모로부터 매질을 당하는 학대를 자주 당했는데 유치원생 무렵의 그 어린 나이에 매 맞는 것이 무서워서 산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다는 기막힌 사연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을까요? 20살부터는 부모를 떠나서 당연히 교회를 떠났다가 40살이 되어서 이제 마라톤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 우리에게 그때는 처음이었는데 채용하면서 우리 모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허락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직원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결국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직원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대로 마라톤을 나가면 죽음의 길을 가는,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본인도 마라톤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시설의 다른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에 다시 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해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설장이 그간 있었던 일을 간증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라톤 직원들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걸음이 아직 멀었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복하고 개선되었다고 생각했던 직원들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제는 시설장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전혀 안 변했어요. 이전과 똑같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가가기 위해 수도 없이 몸부림치며 노력했는데 끝내 따돌림 당했습니다. 결국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분노를 못 참은 이 직원은 시청과 인권위원회와 여러 기관의 마라톤과 자신의 시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이곳은 망해야 돼. 이런 예배는 없어져야 돼.
그 말이 너무 아팠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신고한 민원의 첫 번째가 종교 강요 특정교회 권유입니다. 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 직원들과의 문제, 시설 내부의 부당하다고 여긴 문제들을 신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원 신고의 첫 번째 대상자가 저로였는데 저로 지목된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데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다른 한 직원에게 그 한 직원이 있었는데 제가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설의 시설장은 그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생기고 지난해 간증할 때 이미 공황장애가 있었던 분인데 신체 건강까지 이상 징후가 생겨서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마라톤을 떠났습니다. 그냥 보통 직장으로 지내면 될 텐데 제가 괜히 공동체니 사랑이니 하는 바람에 애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게 된 것에 있어 너무 미안하고 너무 힘듭니다. 저는 한편으로 시청에 불려가서 공무원들에게 불편하고 민망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거죠? 이분들도 사실은 교인이었는데 저희의 예배와 저희가 예배하는 마음을 그 중심을 알고는 어지간히 하지요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예배와 교회를 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가 사실대로 내가 예배를 권했고 교회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마라톤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왜 그런 직원을 그냥 두냐는 것입니다. 그런 직원을 두둔한 시설장을 왜 잘 관리하지 못하냐고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같이 말해야지 왜 사랑만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저의 중심을 잃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예배는 이제 스스로 나오고 싶은 사람들만 나오도록 공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대부분이 시청과 도청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직원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배의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30여 명이 늘 넘게 모이던 예배가 10명이 모입니다. 불편한 관계,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예배에 못 오는 직원들도 있고 기회다 싶어 안 나오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마라톤의 리더로 계속 있는 게 맞는가? 그동안 마라톤을 하나님 나라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깨어진 관계와 훼손된 리더십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적어도 내가 생계 때문에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동안 우리가 꿈꿨던 건 무언가? 그때 진작에 그 직원의 사표를 만약에 수리했다면은 이런 고생은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며 몸부림치면서 얻게 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판단했던 크리스텐덤의 교회, 제가 마라톤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텐덤이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전에는 핍박받고 외롭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는 귀족과 군인과 부자들이 불순한 의도로 교회에 몰려와서는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가득 차게 된 그 교회, 세상의 힘이 있는 교회, 그것이 크리스텐덤 교회입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에서 발휘되니까 예수님이 쫓겨났습니다. 중세에 타락한 기독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와 같아서요, 맹수를 만나면 물러가고 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중세 교황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아기로 구유에 오셨고 나사렛과 데가볼리의 천박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주님입니다. 제가 상임이사니까 모든 직원이 그렇지 않겠지만 제 눈치 보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설령 예배 빠지면 내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상임이사로 하나님 나라 깃발을 드니까 몰려드는 직원들이 잘 따라오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런 예배, 그런 모임은 철저하게 사라져야 깨져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고 예수를 따르는 자,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제자도 책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미움과 질투가 있는 거대한 무리가 되기보다는, 거대한 운동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이 있는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0명이라도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물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함께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걸음보다 앞서는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힘들게 했던 어려움이 지난 5월 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직원에게 어떤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매듭되었습니다. 실은 많은 마라톤 직원들은 그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원의 말대로 어떻게 감히 우리 예배를 건드릴 수 있어? 그런데 정작 그 직원이 예배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진작에 먼저 믿고 있던 우리가 그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누구라도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청원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원들이 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은 철저하게 모두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고통과 희생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그 결과에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로 힘없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없는 자, 연약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를 세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마라톤을 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씨름할 때 지난해 4월에 서울 영동교회와 잠실중앙교회에서 후원주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갈라진 마음,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쪽에 정중하게 우리 형편을 말씀드리고 후원주의를 못하겠다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여러분, 2,000명이 훨씬 넘는 두 교회에서 후원주의를 하면요,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더더욱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1년 가까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저희 마라톤 직원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10개가 넘는 시설 중에 겨우 하나인 그 시설의 말단 직원들의 간의 갈등 때문에 마라톤 많은 직원들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직원이 나가든 말든 힘들어하든 말든 자기 일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시설장들과 직원들이 우리 마라톤에 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지난 5월에 결과가 나온 후에 그 직원과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했던 한 형제가 여러 명이 모인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상과 너무나 다르게 나온 것을 보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직원들의 갈등 관계는 진행 중입니다. 문득문득 왜 마라톤에서 예수 제자니 공동체니 사랑이니 이런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꺼내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내 자신도 이렇게 골치 아픈지 모르겠다고, 저의 판단 잘못과 무능함과 좌절감과 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리더답지 못하게 시설장 회의에서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 길을 가는 거 맞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 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데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남아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동력자들이 있어서 부족한 저의 믿음과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 안 돌보고 지그들끼리만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장애인들을 정말 작은 예수를 대해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말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을 서로 나누고 닦아주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남은 생애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걸어가는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길을 끝까지 잘 가다가 그 길 끝에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또 그 사랑의 길, 헌신의 길, 그것을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며 정말 나를 따라오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성령께서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장 낮고 또한 상처받은 우리 지체를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조그마한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께 드리는 이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주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들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고 사랑의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